우리는 사도행전 강해의 24번째 말씀 오늘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정말 선포하듯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The gospel is sufficient. The gospel is sufficient.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것도 부족하더라도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기도가 무엇을 낳아요? 위대한 순종을 낳고, 위대한 순종은 무엇을 낳습니까? 위대한 만남을 낳고, 위대한 만남 무엇을 낳습니까? 위대한 선교를 낳는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만나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순종을 낳아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기 순종, 아주 위대한 순종,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다가가겠는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썩겠는가? 그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위대한 만남은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가정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고넬료의 만남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께, 또 모든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아니 미국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선교에 전해지는 모든 위대한 선교까지. 그래서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순종을 낳고,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만남을 낳고,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선교를 낳는다. 사도행전 다 잊으셔도 이것은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 번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이 좀 많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또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23절부터 29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 이틀날 이제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모아서 기다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튿날 걸렸다고 합니다. 자,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 1명, 신실한 부하 1명, 또 하인 2명, 3명을 보냅니다. 거기도 이튿날 걸려서 욥바에 갔어요. 베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적어도 4일이 걸렸어요. 그죠? 이튿날. 자, 그런데 거기에 친구들, 친지들, 모든 가까운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넬료가 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을 언제쯤 모았을까? 이 3, 4일 동안 빨리 이렇게 수소문해서 모여지게 했을까? 아니면 이 하인들과 부하들을 보내놓고 곧바로 몇 시간 만에 모여지게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보내놓고 바로 모였다, 그러면 4일을 같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일 동안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갖고, 당시에는 삐삐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4일 동안이든 3일 동안이든 이틀 동안이든 모이고 빨리 모였다. 여러분, 빨리 모여서 4일 동안 기다렸든 아니면 4일 만에 모이게 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유대인이 과연 이방인 만나러 올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음으로 모여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확실하다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의 영이 통하고 기도의 끈이 통해서 분명히 올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먼저 모아 함께 기다릴 것이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두 분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10분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목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가정들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이들까지 막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장이 한 가정도 안 오면, 한 명도 안 오면 그 가정도 얼마나 기도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대로 행복한 거고요, 적게 오시면 적게 오시는 대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보내주신 영혼 모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갔더니 딱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뭐 이것을 우상 숭배처럼 여겨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들을 준비로 베드로를 기다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왜 불렀는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모르는 일이 아니죠. 지금 30절부터 33절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했더니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한 전사가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해서 저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보내었더니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11장에요. 초반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랬더니 베드로 딱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분위기가 심상치 않냐면 벌써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머물러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고넬료 가족과 함께 머물고 할례받지 않은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가족과 며칠을 있다가 말씀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했다라는 모든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유대법에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금 왜 이 유대인의 정통에 다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요,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1절부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대요. 베드로를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하는데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내 밝아진 것과 늘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니라. 그들으니 자, 저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자, 12절까지 쭉 뭐하냐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땅에서 그게 내려와 갖고 탁 기는 것과 들짐승들과 새가 나는 것들과 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먹어라 하니까 주님 이거 부정한 건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못 먹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내가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세 번 비전을 보고 딱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쫓아서 그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라는 집이 있더라. 쭉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이 말을 쭉 그대로, 제가 여러분 벌써 11장 초반부는 다음 주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장에서 본 모든 이야기, 바로 은혜는요, 이런 복음 앞에 서기까지는 은혜의 과정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과정과 스토리와 여정들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선포했죠.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 앞에 오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은혜는 복음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오는 모든 과정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복음의 필수 조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옛날 산수 수학을 기억하시면 필요 충분 조건. 제가 이거 갖고 다이어그램을 막 그려서 요게 필수 조건, 요게 조건, 이 필요 충분, 이게 필수 조건, 이게 필요 조건, 이게 충분 조건 해갖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갖고 막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이러면 너무 매일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까지 은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은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후벼 파는 겁니다.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고,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 기도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순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만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이 위대한 선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디에 속하냐?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 절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그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민정 간사님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찬양입니다. 이게 막 낮았다가 높았다가 나는 예수를 부인했네. 한번 가사 띄워보세요. 메시아 그분을 못 박았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건만 나는 예수를 떠났네. 십자가 지신 그를 외면했네. 폭풍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자기가 다 본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거 폭풍을 차 잠잠하라 하니까 잠재우고 그 위를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는 그 무리를 걷는 그 장면 다 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를 잊기로 하고 떠나기로 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네.
그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바닷가, 처음 만났던 물고기 잡았던 그 바닷가에서 또 물고기 안 잡히니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리고 그 모닥불 펴놓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의 속에서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쭉 스토리 아닙니까? 간증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는 얼마나 간증할 게 많냐면,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원래 사실 이 찬양을 지난주나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찬양은 한번 잠깐 패드를 밟아주시면,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찬양을 처음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찬양팀이 한번 할 거예요. 그렇죠? 강 목사님? 네. 네. 어떻게 G 마이너로 할래요? 그 F로 할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가사를 보세요. 가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길,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는 일,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일. 여기에서 이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기까지 내가 뭘 경험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앞에 서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편애가 없으신다 이거죠. 옆에 사람을 보고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셨구나. 농담이고요. 외모를 보셔도 우리 세미한교회는 1등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외모가 그 외모가 아니죠. 외모가 이 외모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우리나라 말이 왜 외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편애는 맞아요. 편애. favoritism. 자, 정통 유대인 지금 베드로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Now I realize. 하나님이 favoritism이 없으시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는군요. 누구만? 유대인만. 무슨 말입니까? 선민 사상이 깨졌습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깨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는군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군요. 이 말이 간단하게 외모 보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 이게 아니라 선민 사상이 없군요. 우리 유대인만 택함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 얘기예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2장 9절 1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똑같죠.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 헬라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시고 선민사상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그런 거 절대 없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도 사랑하시고 모든 만유의 인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는가? 자, 36절부터 만유의 주 되신 만유라고 하셨어요. 만유의. 자, 37절부터 시작.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가 땅에 오셨고 사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 다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죽은 사건. 그 다음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 사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한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땅에 오셨고, 절따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He came to the earth.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고요. 그죠?
완전히 신성성으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오셨고 사셨습니다. 그냥 사셨나요?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늘 복음을 외치시면서 하늘 복음의 트랜슬레이션이 되셔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셔서 사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배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죽음 권세에 있어서 그냥 다른 성인처럼 죽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권세 있으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사셨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수백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생겼어요. 증인들이.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He will come back. He promised to come back. 다시 재림 예수. 우리는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시는 거예요. 절 따라서 다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오셨고 너무 간단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꼬이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자,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자, 들어봐 주세요. 우리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진 않습니다. 왜 외우지 않냐면 성경 그대로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외웁니다. 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아주 엑기스,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이 될 만한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아주 논쟁들이 된 325년에 처음 이 니케아 공회의에서 처음 발표되고 이 4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다시 이제 정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에베소 카운슬에서 완전히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들을 외우면서 성경이 다 전해지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벽하게 전해지기 전까지 이 사도신경들을 외웠던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구약의 다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천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셨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보세요. 나시고 바로 죽으세요. 제 말이 틀려요? 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죠. 계속 띄워놓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사시고는 33년에 사셨지만 그 가운데 행한 모든 일적은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동정녀 마리아. 어떤 분은 동정녀라는 표현이 처녀로 바뀌어야 된다. 처녀 마리아. 왜?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신선성, 또 완전한 인간성, 인성 100%, 신성 100%를 타고 나셔서, 그죠? 그 얘기잖아요. 동정의 말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인간 한 사람의, 또 인간의 재판을 받고 인간의 피조물에 창에 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자 다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이 통치의 모든 기간이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 답니다. 뭐 너무 짧아서 당황하셨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거룩한 공예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거룩한 공예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는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것, 그리스도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복음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요, 잘 보십시오. 복음만큼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1, 2부 중에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떠나 있으시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오시는 분이 오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어요. 누구 소개로 이제 그분이 꼭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지금 1부에도 계신 것 같아요. 2부에 계신지 1부에 계신지 제가 뒤쪽까지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다 보이시진 않아요. 빛이 너무 세서. 근데 오셨으면 1부에 오셨으면 환영합니다. 1, 2부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지금 영향받으신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세미한교회 분들이 몇 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세미한교회에 최근에 한 1년 정도 되신 등록하신 분이 정말 그러실 수 없는 분이래요. 자기가 봤을 때. 근데 누구 사장?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분이 너무 바뀌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바뀐 거 보니까 자기가 정말 신기하더래요. 본인도 열심히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졌대요. 솔직하게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여기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바뀐 거 보니까 복음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저분들을 바꿀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요, 여러분은 이 주일에 다 쉴 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이 아침에 다 준비해서 여기에다 앉혀놓으실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복음 말고는 세상 막 성공 가도로 막 달리던 저를 였다가 갖다 놔갖고 하나님 종으로 만들 그런 세상에 사상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땅을 치며 울게 만들고 땅을 치며 사람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당군시나 곰하고 뭐 호랑이랑 동굴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뭐 단군이랑 결혼해갖고 환인인가요? 환웅인가요? 뭐 아무튼 몰라도 되죠. 네. 결혼해갖고 뭐 고조선을 만들어, 이 이야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흥부 놀부 그렇게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라 해도 그런가 보다 뭐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다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1분 안에 빌리어네어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치도 아니고 너무 효과음이 강하셨다. 아무튼 해볼게요. 네. 이런 무시 홀대 천대를 받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가 돼도 되고 남편 아내가 돼도 되고 부모님이 돼도 됩니다. 자, 그분을 여러분 100만 불 드리면 바꾸시겠습니까? 100만 불. 100만 불 드리면 바꾸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시죠? 그럼 여러분은 100만 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니까 100만 불 장사예요. 100만 장사. 아멘. 자, 복음, 예수, 뭐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빌리어네어가 빌리언을 딱 쌓아놓고 당신들 중에 예수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오늘 이 $1 빌리언 1조 줄게. 나와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들어가면 $1 빌리언 줄게. $1 빌리언 1조. 손 들어 보세요. 고개를 떨구시는 분은 지금 조금 고민한 거예요. 안 바꾸시죠? 예수님하고 $1 빌리언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1 빌리언 예수님이랑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 다 빌리언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빌리언 달러를 줘도 안 바꾸는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다 빌리언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내일을 살 수 있고 내일 못 살더라도 나한테 밀리언웨어가 만약에 밀리언을 준다. 그러면 난 내일을 살고 싶죠, 당연히. 그럼 내일이 $1 밀리언 짜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1 빌리언 줘도 안 바꾸겠다.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1 빌리언 다 갖고 사시는, 정말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만큼 여러분을 바꾼 건데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해야 하네요. $1 빌리언 소중해요? 복음이 더 소중해요? 이렇게 자신 없으시면 복음이 소중해요? $1 빌리언 소중해요? 목사님 너무 크게 부르셨어요. 지금 그런 거죠.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44절부터 48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하고 거의 흡사하게 내려옵니다. 4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시작.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물 침례가 먼저예요? 성령 침례가 먼저예요? 성령 침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물 침례 줌이 어떻게 방해되리요? 누가 물 침례 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뭐냐? 은혜죠.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는다. 믿음을 확정짓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전하자마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11장에 나중에 이 사건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전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11장 15절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가 이런 거구나. 그리하여 오순절 사건에도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고 여기에도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네. 그래서 물 침례를 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절 따라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 1906년 이 아주사 스트리트 그 대부흥 운동, 또 1907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 모든 대부흥 운동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Great Awakening Movement, 조지 위트필드, 조나탄 에드워드. 미국의 그 Great Awakening 대부흥 운동에는, 대각성 운동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더 말씀이 깊게 1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하라 하심에 이 몇 명 형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지금 11장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6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데려왔던 3명 형제까지 9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 6명, 9명, 10명, 베드로까지, 그럼 10명이 위트니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7명이 위트니스가, 증인이 있어야 정말 일어난 일로 증거를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도 그냥 있었던 6명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6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 나도 1명입니다. 그리고 3명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합이 10명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보고 또 플러스 그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봤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아주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 그리고 베드로 전에 9장에서 바울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셨던 그 바울의 회심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위대한 만남, 위대한 선교의 이 시작이 됐던 바로 10장,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공회에서 승인시킨 사건. 그런데 거기에 증인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6명이 함께 있었다라고 그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성령 체험과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요, 우리가 꼭 8가정, 10가정, 뭐 7가정, 6가정 우리가 열심히 좀 많이 모이기를 힘쓰는 게, 여러분들 목장에서 3, 4명, 5명, 6명 함께 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7명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4, 5명이어도 돼요. 3, 4명이어도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2, 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충분하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가 부럽지 않다. 복음이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에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